자, 오늘 말씀의 주제, 예수님의 전도 방법,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전도 전략 5번째인데, 첫 번째는 전도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두 번째는 전도는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이 네 번째네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두 돈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건의하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려면 교인수 줄이기 운동을 해야 한다. 내가 손해보는 운동을 해야 하고 내가 더 나쁘기 운동을 해야 한다. 참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평가할 때도 저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고 얼마나 경건한가, 이런 건 목록에 없습니다. 대신 저분의 교회가, 저분이 맡고 있는 교회가 재정이 얼마고 교인 수가 얼마냐, 이걸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목사님이 전도하지도 않았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뭐 부모 잘 만나서 아니면은 줄을 잘 타가지고 큰 교회 담임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판단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금식으로 말하면, 아마 저는 금식으로만 말하면 사람으로 보지 말고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는 지금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능력으로 살고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 오늘의 전도 전략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동역자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어디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라. 여기 11절에 나오죠.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이것은 뭐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신세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러 어느 초원에나 도시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 특별히 전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에 대한 조력자일 수도 있고 전도 대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집,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신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십시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예비한 집을 함부로 옮겨 다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교통이 편리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전도를 가나 할지라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옛날에는 멀리 전도를 가면 집에 오지 못하고 몇 날 며칠 그곳에 머물러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를 연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어디 전도만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동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성도는 목사님을 잘 만나야 하고 목사님은 성도를 잘 만나야 하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로 좋은 사람,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실례로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루디아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도 그렇고 고린도의 가이오 집 등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예비한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는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전쟁에서 동지, 아군 뭐 다 필요하죠. 전우. 영적인 전쟁에서도 역시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전도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만 까딱해도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익은 고구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익은 고구마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익은 고구마인지 생고구마인지 어떻게 압니까? 찔러보면 압니다. 찜질방에서 나왔다고 해서 익은 고구마가 아니에요. 아무 사람이나 일단 찔러보면, 그래서 그것이 푹 들어가면 익은 고구마인 것. 그럼 교회로 데려오면 되는 것이고, 생고구마는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생고구마도 계속 찌르다 보면 이제 물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찌르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의 그 멘트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준다는데 뭐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익은 고구마가 되어서 교회 데려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도 아주 오지에 살고 있는 인디안 부족 마을이 있는데, 그 인디안 부족 마을에 가서 선교를 하는 장두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래서 평생을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일하려고 사역지를 둘러보려 애리조나 피닉스에 가게 되었고 인근 주유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디안 2명이 다가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코리안? 그러면서 자기 마을에 한국인 여자 2명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장선교사는 그때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은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골짜기에 한국인 여자 2명이 살고 있다는 건 이건 기적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두 한국인 여성과 이 장선교사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장선교사님은 그 인디안족들을 섬기고 동시에 두 한국 여성을 돌보며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두 여인은 선교사와 원주민 사이에 가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척박한 땅에서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그 두 여성은 한국인 여성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로부터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오면 주한미군과 한국인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여자가 송타 나가실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보통 흔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 미군의 생김새가 서양 사람답지 않고 동양적인 외모인데다 인디안 출신이니까 또 친절하였는지라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 후에 남편을 따라서 꿈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국에 도착해 보니 도심을 떠나 시골로 한없이 달려가더니 또 비포장도로를 타고 산길로 한없이 올라가더니 거기서 또 더 가가지고 도착한 곳은 절벽 끝에 위치한 지금의 호피 인디언 마을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가 도망가지 못할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종 부리듯이 부립니다. 말도 안 통하는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며 30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한 10년이 지나자마자 또 기막힌 사건이 터집니다. 뭐냐면 시동생이 또 주한미군을 지원하더니만 복무 중에 또 한국인 여자를 사귀고는 이곳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기구한 운명의 두 한국 여생은 한 사람은 30년, 한 사람은 20년 이곳에서 정말 갖은 서러움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선교사를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장 선교사에게는 인디안 마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이 두 여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안들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인디안들은 원래 자신들의 토속적인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 믿는 백인들에게 무참히 학살을 당하면서 땅끝으로 쫓겨간 사람들이 바로 인디안이에요. 근데 그들이 백인의 종교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이 기구한 운명의 두 여인과 한국인 선교사를 예비하시고 복음 전파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섭리 안에서 그 두 여인의 아픔, 선교사의 비전, 결단, 그리고 인디안의 슬픈 역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장 선교사님이 선교하던 중에 사막 한복판에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한 푼이라도 아껴서 인디안 선교를 하려고 그 타이어를 이제 했는데 재생 타이어를 사용했답니다. 근데 미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막을 달리다가 그 재생 타이어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었는데, 뭐 그것도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 라는 것이죠.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자, 대접을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대접할 것이 있어야지. 전도자가 가진 게 뭐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대신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헌신한 자에게 보답할 것은 평안입니다. 이때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정말 마음이 우울한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있는 사람한테는 평안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먹을 거 있어도 그게 뭐 먹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걸 봐도 그게 재밌는 게 아닌 것이죠. 고대광실에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평안을 비는 데 대한 하나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이 평안이 임하면 좋은 것이고, 평안을 받기에 부적절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기도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을 위해서, 어느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좋은 것이고, 만일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 평안의 기도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돌아오니까 그것도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두레마을 창립자인 김진홍 목사님 젊은 시절에 이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한 번은 이제 독방에 갇혔는데, 겨울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하도 추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성경을 펼친 겁니다. 성경을 펼쳐서 불이 나오는 구절이 어딘가 하고 찾아봤더니, 창세기부터 쭉 읽어봤더니 출애굽기 3장에 그 얘기 있잖아요.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 불이 나오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불이 나오더래요. 또 쭉 읽어봤더니 사사기에서 기드온 300용사가 횃불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광경이 있으니 거기에 또 불이 나오더래요. 그것도 쭉 읽어봤더니 갈멜살 엘리야의 제단 부인에서 바알의 무당 850명을 때려잡힌 사건이 있는데 거기서 또 불이 나오고, 또 이사야가 읽어보니까 이사야가 숯불로 입술을 지지는 광경이 나오고,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은 불로 세례를 주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 나에게도 불세례를 주시옵소서 하다가 정말 사도행전에 불세례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김진홍 목사님도 불성령을 받고 실제로 불로 몸이 뜨거워져, 이게 영혼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뜨거워졌답니다. 동상에 걸린 발도 깨끗이 나고, 그래서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간수가 이제 조용히 하라고 지금 취침 시간이니까 막 조용히 하라 주의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간수님 너무 기뻐서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데 같이 들어와서 부릅시다. 그러니까 간수가 저 사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하고 가더랍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런 평안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또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침 뱉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돌아올 때는 발에 먼지를 덜었다고 그래요. 저 재수 없는 것들 하면서. 그러니까 먼지를 떨었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꾸준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공짜로 전해야 하고 또 자존심을 굽히며 우리가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거절할 때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죠?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있다면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아예 종교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공산당보다 더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모슬렘. 모슬렘은 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짝퉁 알라신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축보다도 리모델링이 어쩔 때는 더 어려운 때가 있듯이 어설픈 신을 믿는 모슬렘의 전도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슬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이스라엘 사람. 저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거부하였으므로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세계 곳곳에 유랑하며 핍박을 당하다가 2000년 후인 1948년에 겨우 독립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옛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다시 찾았지만 잊어버린 신앙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한 번 예수를 거부한 대가입니다. 이토록 무서운 거죠. 공산당 역시 하나님을 부정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굶주려 죽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문제는 공산당도 아니면서 유대인도 아니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나중에 알겠지만 너무나 참담하다는 것,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멸망과 심판을 바라볼 줄 아는 이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멸망과 심판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죄악의 도시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도덕적 연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데 여러분, 현대의 도시가, 그러니까 서울뿐 아니라 평택도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 네온사인, 높은 빌딩, 그러나 거기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노래방, 무슨 방, 비디오 방, 먼 방 해가지고.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하나의 샘플인 것입니다. 성경의 샘플을 보고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1800년대 미국 초반에 미국에서 일어난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끈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찰스 핀의 목사님은 거리에 모퉁이에 서서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목사이자 신학 교수였던 그 찰스 피니는 일생 동안, 그 당시에는 확성기도 없었고
대중매체도 없던 그 시대에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전도만 한 게 아니고 그 피니 집회에서 회심한 사람 중에 90% 이상은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찰스 피니가 얼마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수치인 것이죠. 찰스 피니가 길거리에서 슬피 울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와 아무런 친척도 아니고 핏줄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핏줄이고 우리들의 친구이고 우리들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애끓는 감정은 그만두고 어떤 성도는 저들이 그냥 부러운 거야. 우리는 뭔가 막 세상으로 달려가려면 찜찜한데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자,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수강료는 달라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매달리고 우리는 이제 막 뭐라고 할까요? 좀 버텨야죠. 번호표 들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그래. 그리고 100번 이하는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그래.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목회가 편하겠습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도 없고 아멘이라고요? 그런 걸 공상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자기들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모르는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아쉽지 않은 우리가 저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제발 교회 좀 나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아파트 꼭대기 난간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 다니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파트 사람 다 놀랄 거 아니에요. 창문을 바라보면서 막 모여가지고 사람들 놀랍니다. 막 밑에서 쳐다보면서 야야 저거 떨어지다 119 불러 119 불러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119가 지금 몇 번이지? 114이다 물어봐. 다들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다들 놀래서 정신이 없는데 놀래지 않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당사자. 안 놀래니까 그 난관을 걸어가는 거죠. 왜들 그래? 술 먹은 사람 처음 보냐? 자, 그럼 누가 붙잡아줘요? 우리가 놀래고 우리가 가슴 쓸어내리고 우리가 112 불러줘야 하고 우리가 달려가서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런 거예요. 이론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고 이 땅에서 축복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가서 저들을 살려라. 저들을 붙들어라. 너희가 가서 외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외쳤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은 값싼 것은 아니에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정에도 안 들으면 최후에는 침 뱉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외쳐야 할 때, 부르짖어야 할 때에 땅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는 것은 선교사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척, 친구,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입술로 또 삶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